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네, 잘 쉬셨죠? 예, 네, 피로 다 풀리셨고요. 예, 네, 안녕하세요, 문석근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잘 안녕하세요. 지내셨죠? 네, 네, 되게 몸은 다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괜찮으신가요? 잠시만요. 제가 이어폰을 좀 변경하고 있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이게 끈 있는 게 좀 불편해서 끈 없는 걸로 바꾸려고 했더니 잘 안 되네요. 그냥 끈 있는 걸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또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대하려고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살아서 생명력을 주는 말씀인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변화되고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난주 한 주를 쉬었고 2주 만에 만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부분, 뭐 다 중요하지만 저희가 중요한 부분 다루고 있지만 그래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 성찬을 저희가 지난 시간 했습니다. 아마 성찬이 되게 중요하지만 그동안 저희가 어떤 기독교 개신교 예배에서 저희 또 한국교회에서 드려졌던 예배에서 좀 외면당하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생소하고 좀 그동안 듣지 못했던 내용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만 정리를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제 성찬 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성찬 예전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었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의미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제자들이 몰라봤던 사건 다 아시죠? 엠마오로 두 제자들이 이제 가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우리는 생업에 돌아가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의 일을 그만두고 생업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부활의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왜냐하면 부활의 예수님이 몸이 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동안 길을 지나가면서 얘기를 나눴는데도 그들이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성찬을 행하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것은 혹시나 믿음이 별로 없거나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성찬을 행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다가오는 역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성찬을 행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받아들여지기 힘든 거죠. 이성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찬을 하면서 예수 믿을 수가 있냐. 그래서 이성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 계몽주의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현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성찬을 통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전도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어떤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칼빈주의뿐만 아니라 한국에 이제 칼빈주의의 영향을 받은 많은 이제 장로교 전통들은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그 이성의 세례를, 이성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계몽주의의 세례를 아주 심하게 받는 거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말씀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찬도 중요하죠. 성찬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이해되기보다는 신비로운 겁니다. 신비. 우리 이성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는 이제 신비적인 요소가 있다. 어떤 성찬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볼 때도 현실에서도 우리가 합리적이지 않은데 실제로 존재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비적인 것이라고 해서 거부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지 않다고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앙의 신비는 받아들여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성찬을 보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2번에 보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죠. 맞습니다. 근데 성찬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 성찬을 통해서 베풀어지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것은 단지 그냥 예배 예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다다르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믿음과 배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것은 믿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과 성찬을 행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찬의 세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의 임재다. 성령의 임재다.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뭔가를 먹으면 그게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고 우리 몸에 이렇게 퍼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성찬은 네 번째로 감사다. 성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또한 성찬을 행함으로써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다. 이런 이야기 드렸고요. 그리고 성찬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의 재현입니다. 성찬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 그분의 십자가를 어떻게 질 것인가. 그리고 뭐 성경에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을 해야 한다. 그렇게 죽으심에 동참하면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는데 그걸 어떻게 동참할 거냐.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처럼 고난에 동참할 수도 있겠죠. 예배 가운데서는 어떻게 동참하느냐 하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매주 반복하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동참하는 사건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습니다. 신앙은 기억이라는 말을 이제 했는데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죠. 신앙은 기억입니다. 근데 인간이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습득하고 배우면 자꾸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망각은 축복이면서도 저주이기도 해요. 축복이라 하면 우리가 힘들고 슬펐던 기억들을 이제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들을 다 간직하고 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들을 잊는 것은 축복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저주이기도 한 거죠. 인간의 뇌라는 것이 그렇게 똑똑하지가 못해서 슬프고 힘든 기억만을 지우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지우면서 좋았고 행복한 기억도 같이 지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뭔가 과거에 어떤 있었던 좋은 기억들을 떠올릴 때 서로 기억하는 부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분명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우린 다른 것들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아마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김장선교를 다녀왔는데 거기 이옥자 권사님과 저와 문 집사님 이렇게 다녀왔지 않습니까?
근데 한 시간이 흘러가지고 한 1, 2년 후에 그 기억들을 돌이켜보면 아마 서로 다른 부분들을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기억들을 놔두면, 그런 일이 있었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건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좋은 기억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억을 되새겨야 돼요. 특히 우리가 신앙적인 것들은 금방 잊지 않습니까? 아무리 배우고 기억해도 잘 까먹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고 하지만 일상에서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을 계속 기억해야 되는데, 그런 기억의 장치가 바로 예배라는 거죠. 성찬이라는 거죠. 자, 이제 성찬의 6번째 의미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건 이제 6번에 있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성찬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저희 예배 중에는 그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떡을 나눕니다. 그리고 따로 따라져 있는 잔을 나누죠. 근데 원래 성찬 예식은요, 하나의 빵을 떼서 나눠 먹는 형식이었어요. 그리고 하나의 잔을 돌려가면서 마시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혹시 그 독일교회 예배에 참석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놀라는 게 그거예요. 아, 독일교회는 한 잔을 나눠 먹더라? 한 잔 마시고 닦고 마시고 닦고 마시고 닦고 이렇게 하면서 돌려 먹잖아요. 그걸 막 비위생적이라면서 깜짝 놀랍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보통 그래요. 근데 우리도 뭐 옛날에 찌개 같은 거 있으면 한 숟가락 넣어서 다 떠먹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우리도 그렇게 나눠 먹는 문화인데, 성찬을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다들 이제 놀래죠. 근데 그게 이제 독일 분들이 위생관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독일 분들 음식 절대 안 나눠 먹잖아요. 같은 가족들끼리도 뭐 한 스프에 숟가락을 넣어서 나눠 먹는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 아닙니까? 절대 그런 거 싫어하죠. 뭐 반찬도 꼭 자기가 썼던 젓가락 말고 다른 그거 가지고 이렇게 덜어서 나눠 먹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끔찍히 위생관념이 있고 절대 그렇게 숟가락을 한 음식에 넣고 나눠 먹지 않지만, 성찬만큼은 그렇게 한 잔을 마시고 돌려 마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의 몸, 하나의 피를 나눠 먹는다는 의미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도 하나의 빵을 나눠 먹고 하나의 잔을 돌려 마시면 좋은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한국 분들이 그런 거에 아직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데, 어쨌든 그것이 하나의 빵이고 하나의 잔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거는 가깝게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라는 하나의 몸과 피를 나눠 마신 하나의 형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빵을 돌리고 잔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게 서로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을 나눠 마신 형제 자매라는 것이죠. 형제 자매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서로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싸운다 하더라도 또 다시 이제 회복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고 이런 게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마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 안에 다름이 있고 의견 차이가 있고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죠.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2주 전에 에큐메니칼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뭐 그때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에큐메니칼, 이게 어떤 운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걸 종교일치라고 하면 안 되고, 네, 교회일치라고 해야 된다. 네. 이제 종교 통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큐메니칼 운동을 종교 통합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게 전제가 뭐냐면, 그동안 역사 속에서 교회가 너무나 많이 분열이 돼 왔잖아요. 제가 얘기했다시피 초대교회가 시작되자마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분열이 됐고,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것이 발전해서 로마 가톨릭이 되었는데, 로마 가톨릭은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로 분열을 했고, 또 로마 가톨릭은 개신교로 분열을 했고, 개신교는 수많은 어떤 교단으로 분열을 하면서 교회가 분열의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에큐메니칼 운동은 교회가 더 이상 분열하지 말고 하나 돼야 된다, 이거예요. 에큐메니칼 운동은.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거는 뭐 가톨릭 교회, 정교회, 그리고 모든 개신교회, 개신교회 교파들, 이런 것들이 원래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분열하지 말고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종교 일치라고 말하면 그게 원래 다른 종교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가톨릭이 다른 종교, 정교회가 다른 종교, 뭐 개신교가 다른 종교, 다른 종교인데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다른 종교라는 것은 뭐냐면 신이 다른다는 뜻이에요. 다른 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나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나 힌두교는 다른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다른 신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 개신교, 가톨릭, 정교회는 같은 신을 믿잖아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님을 믿잖아요. 다만 그들의 형식이 좀 다르고 강조점이 다르지 교리는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 얻는다는 교리는 똑같아요. 다만 그 형식이, 예배 방식이 좀 다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종교라고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이제 교단, 심지어 좀 더 나아가서 다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종교 일치 혹은 종교 통합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교회 일치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네. 에큐메니칼 운동은 교회 일치 운동이에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면서 분열되었던 거를 이제 하나를 만들어 보자, 하나가 되어 보자, 이게 교회 일치 운동이거든요. 에큐메니칼. 그런데 그것의 일환으로 우리가 예배의 방법을 일치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그 중에 이제 똑같은 요소들을 넣는 거죠. 그래서 신앙 고백을 같은 것을 읽고,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는 신앙 고백이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사도신경 있죠? 사도신경? 사도신경. 네. 이 신경이라는 게 이제 신앙 고백이라는 뜻인데, 이게 우리는 사도신경밖에 모르지만 사실 많아요, 이 신앙 고백이. 니케아 신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뭐 개신교회는, 루터교회는 아우크스부르크 신경, 뭐 신앙 고백이라고도 하죠. 되게 많아요, 이게 종류가. 교단별로 있고 뭐 교회별로 있어요. 가톨릭 교회가 하는 신경, 뭐 그리고 정교회가 하는 신경, 그다음 루터교회가 하는 신경, 장로교회 하는 신경, 막 다 다양합니다. 근데 이거를 일치시켜 보자라고 해요, 이런 교회 일치 운동에서는. 그래서 일치된 게 뭐냐면 니케아 신경이라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회는 니케아 신경을 잘 하지 않고 사도신경을 하는데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뭐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일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성서 일과를 같이 나누자, 이렇게 합니다. 성서 일과는 뭔지 다 아시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성서 일과라는 것은 예배의 본문, 우리가 매주마다 읽는 예배 본문을 정해놓은 걸 성서 일과라고 해요. 세 개의 본문이 정해져 있죠. 1독서, 2독서, 3독서. 1독서가 뭡니까? 무엇을 읽나요, 우리가 1독서를? 구약, 예, 구약을 읽죠. 2독서는 무엇을 읽죠? 사도신경과 시편? 2독서는 서신서입니다. 서신서. 아, 네. 예, 바울의 서신. 3독서로 뭐를 읽죠? 사복음서. 예, 사복음서를 읽죠. 1독서는 구약과 사도행전.
구약 혹은 사도행전. 그리고 시편도 읽는데 시편은 언제 읽냐면 성시 교독 때 읽습니다. 근데 이게 이 성서 일과가 이게 교회 이력에 따라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저희가 매주마다 읽으면서 그거를 설교 시간에 설교하는데 이게 원래 각 교단마다 교회마다 달랐어요. 정교회가 사용하는 성서 일과, 로마 가톨릭이 사용하는 성서 일과, 그리고 개신교에서 교단마다 사용한 성서 일과가 조금씩 차이를 보였었는데 이거를 하나로 통일을 했어요. 그게 RCL이라고 합니다. 이 버전을 성서 일과. 저희 교회가 매주마다 읽는 성서 일과가 바로 이 RCL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 일치,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성서 일과를 일치시켜 놓은 것. 그래서 이 성서 일과를 따른 사람들은 전 세계의 교회가 같은 주일에 같은 본문을 읽고 같은 성경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 일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뭘 하냐면 바로 매주 성찬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 교회가 주일에 같이 성찬을 하는 거죠. 성찬하면서 예수님이라는 하나의 몸과 피를 나눠 먹고 하나의 형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성찬 배종사 하면서 그 얘기 늘 하잖아요. 이 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성찬을 행할 때마다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는 하나의 형제요 자매구나. 비록 우리는 다르게 생겼지만,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다른 생각도 갖고 있고, 또 심지어 어떨 때는 갈등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한 몸과 피를 먹고 마신 하나의 형제 자매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 일치입니다. 교회 일치. 근데 이제 이 교회 일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뭐 잠깐 옆으로 새는 이야기인데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제가 드립니다. 이 교회 일치를 주관하는 단체가 어디냐면 WCC입니다. 뭐 한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비판도 하고 그랬던 곳인데, 근데 이 교회 일치 운동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 어떤 사람들이 반대하냐면 약간 보수주의자들,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이 이 교회 일치 운동을 반대해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 개신교 내에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이 교회 일치를 반대해요. 근데 보수의 특징은 원래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걸 지키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이들은 개신교가 진짜 전통적이고 다른 것들은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좀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대하는 보수주의자들은요, 이 교회일치 운동을 종교일치, 종교통합운동이다라고 비판을 해요. 그들이 볼 때는 로마 가톨릭하고 정교회가 다른 교회,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니고 다른 종교인 거예요. 다른 종교. 네. 저희가 이제 김장 선교를 가면 보통 거기가 정교회 국가들에서 활동하시는 선교사님들이에요. 알바니아도 마찬가지고 불가리아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갔던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가서 정교회 되게 많이 봤잖아요. 온통 다 정교회죠. 근데 이 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주로 좀 보수주의적인 입장이에요. 이분들은 주로 그 정교회를 이교라고 불러요. 이교. 다른 교다, 다른 교회다, 다른 종교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 안에서 활동하면서 좀 정교회랑 많이 부딪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교회 국가에 개신교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한다? 그럼 정교회에서 좋아하겠습니까? 자기도 기독교라고 생각하는데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들을 좀 약간 탄압 같은 걸, 핍박까지는 아니지만 탄압 같은 걸 하기도 하고, 선교사님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그래도 개신교 복음이 정말 은혜를 준다고 생각하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종교에 당국하고 서로 마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이가 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선교사님들이 가톨릭이나 정교회를 이교라고 불러요. 다른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들이 거기서 힘들고 고통 당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다른 종교라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이 달라야 됩니다. 믿는 신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을 안 믿던지 예수님을 안 믿던지 뭘 그래야지 이교고 다른 종교지, 이교는 아니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이단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단이라는 것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성경을 이용해서 교리가 달라지는 게 이단이죠. 예를 들면 뭐 확실한 이단은 이제 신천지나 통일교 이런 게 이단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처음까지는 잘 나가다가 막판에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자다라고 믿는데, 그 다음에 문선명이 재림 예수다. 혹은, 이만희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말도 안 되게 나가잖아요. 이런 게 이단이에요. 그러나, 정교회나 가톨릭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이 조금 다른 거지. 그분 앞에 나가는 방법이 좀 다른 거지. 그거는 이단도 아니고 이교도 아닙니다. 물론 이들 사이에 좀 문제가 되는 그런 의식들이 있긴 해요. 아무래도 기복주의적인 요소도 있고 이상한 요소들도 좀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김장선교 가가지고 그 카타콤에 갔지 않습니까? 순교자들이 있는 곳에 갔는데 그들이 하는 모습이 이상하긴 하잖아요. 그들이 뭐 어떤 시체에다 뽀뽀를 한다던가 이런 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 보면 그 정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많은 그 이콘들이 있어요. 이콘이 뭐냐면 그림이에요, 그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림도 그려놓고 성모 마리아에 대한 그림도 그려놓고 그리고 어떤 사제들, 그러니까 성인들이라고 하는데 사제들의 어떤 그림도 그려놓고 거기다 보면 그 사람들 되게 뽀뽀하고 막 거기다 절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게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죠. 근데 그들이 그 이콘 자체를 뭐 섬기고 그거를 신비롭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존경의 표시인데 그게 이제 과한 사람들은 그것을 선비기도 하고 근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뭐 이단이나 이교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그렇진 않다. 그 교리가 다르지 않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나가야 되는 운동이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이렇게 교회 일치 운동이 있다고 해도 교회가 일치가 잘 안 됩니다. 솔직히 일치가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 일치 운동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분열을 막기 위해서. 지금 교회는 너무 많이 분열을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분열하고 있어요. 지금도 분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치 운동이 있어야 그래도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치를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제일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개신교 안에서도 일치가 안 되고 심지어 같은 교단 안에서도 일치가 안 되는데 심지어는 경쟁 상대로 여긴다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이웃 교회가 경쟁 상대예요. 저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우리가 살아남는다. 그래서 저들을 물론 짓밟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어떤 하나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부족하죠. 그래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이러면 좋은데 그게 쉽게 잘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마음이 아프고 우리가 어떤 이런 일치 운동의 일환들 그래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같은 성서일과를 나누고 같은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가 좀 하나 되는 노력을 해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물론 이런 일치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성을 없애면 안 되겠죠. 다양성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의 방법이라든지 예배 형식의 다양성은 필요해요. 그게 이제 가톨릭 교회, 서로마 교회, 서로마 가톨릭, 그리고 동로마 정교회. 이게 원래 하나의 로마에 있던 하나의 교회였지만 동로마 서로마 갈리면서 이 교회가 분열이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교회가 서로 다르게 발전을 해요.
왜냐하면 이 가톨릭 교회는 보통 이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거든요. 뭐 이탈리아라든가 독일, 프랑스, 뭐 네덜란드 이렇게 유럽에 있는 교회들. 그다음에 동로마는 뭐 러시아도 있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쪽에도 있고, 아시아 쪽에도 있어요. 우리가 봤던 동유럽 쪽에도 있고. 이쪽이 이제 강한데, 이런 사람들의 서로의 삶의 방식이 다르고 사고가 굉장히 달라요. 유럽 쪽 사람들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철학이 발달했죠. 철학도 굉장히 합리적인 철학이 발달했잖아요. 그리고 과학이 발달했고. 근데 이 동로마 쪽 사람들은요, 이성적이보다는 감성적이에요, 좀. 그래서 서로만은 이성적이기 때문에 신학이 발달을 했고, 설교가 발달을 했어요. 근데 동로마 교회는 굉장히 좀 감성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강해졌어요. 그래서 예배도 봐도 서로마 가톨릭은 설교나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신학도 발달했지만 동로마 교회는 좀 더 어떤 우리가 볼 때는 신비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뭐 어떤 성경이나 성인들에게 절을 한다던가 뭐 이런 모습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문화의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서로 다르게 발전을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동로마 사람들, 어떤 감성적인 사람들에게 이성적인 거를 강요하면 이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반대로 이성적인 사람들에게 감성적인 걸 반대하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태어났는데 다른 거를 강요하면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도 감성적인 사람하고 이성적인 사람 있잖아요. 이성적인 사람한테 감성적으로 접근하면 그게 잘 안 맥히고, 감성적인 사람에게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잘 안 맥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뭐 마음의 어떤 감정을 중요하고 느낌을 중요한 사람에게 합리를 따지면서 너도 왜 이성적으로 생각 못해? 이러면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각자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교회도, 우리 개신교회도 굉장히 한국적 정서를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 개신교 예배에 참석해 보신 분 계세요? 뭐 아프리카라든가 아니면은 오세아니아나 이런 쪽? 없으세요? 근데 제가 옛날에 호주에 갔을 때 제가 시드니에서 한 달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시드니에 보면 퉁가라는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그러니까 호주에서 배 타고 몇 시간 가면 옆에 퉁가라는 섬이 있어요. 이 섬 사람들이 호주로 넘어와 가지고 공동체를 이뤄서 살아요. 근데 거기에 퉁가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전 너무 신선한 충격과 이질감, 너무 다르다 이런 걸 느꼈어요. 이 사람들 개신교회거든요. 근데 예배 방식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일단 처음 들어가서부터가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저희가 뒤에 이렇게 앉았는데 앞에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마이 같은 거였는데, 근데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베이지색 마이를 입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파란색 마이를 입고 있는 거예요. 아니,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사람들이 다 교복같이 저렇게 마이를 다 입고 교회를 왔을까? 그것부터가 일단 신기했고, 근데 그 안에 이제 뭐 전통 의상 같은 걸 입었어요. 여자분들은 뭐 어떻게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약간 전통 의상, 한 무리로 치면 한복 같은 거, 그런 거 입었어요. 근데 색깔이 이렇게 두 개로 구분돼 있더라고요. 저게 뭘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어쨌든 예배를 시작했는데 찬양을 하는데 이제 우리와 같이 찬양팀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데 난리가 나더라고요. 완전 댄스 파티를 방불케 하는 정말, 노래도 뭐 신나게 부르지만 거의 사람들이 앉아있질 않고 막 뛰어다니면서 춤을 추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부터가 일단 저희는 생소했죠. 주일 예배니까 뭐 수련회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예배가 찬양이 끝나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이제 성가대 찬양 시간인 것 같아요. 한쪽 사람들이 쫙 일어나서 막 찬양을 불러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딱 이제 은혜 받았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사람 뭘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성가대라는 게 밝혀졌으니까. 근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앉으니까 이 사람들이 또 일어나서 특송을 막 불러요. 알고 봤더니 성가대가 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교인이 다 성가대예요. 성가대 1, 성가대 2. 야, 그것도 너무 신기했는데,
그러나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설교도 뭐 굉장히 오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는 잘 이해는 못했지만 본인 나라 말로 하시니까 잘 이해를 못했지만 어쨌든 긴 시간이 흘러 설교가 끝났어요. 그리고 뭐 광고 시간인 것 같아요. 광고 시간. 목사님 뭔가를 광고를 하는데 광고가 거의 설교만큼 하는 거예요. 예배가 2시간도 넘었던 것 같아요. 설교만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 저렇게 하실까? 어떤 사람 막 일어났다 앉기도 하고 막 박수 치고 막 그러는데 뭘까? 궁금해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 광고 시간에 헌금한 사람 이름을 부르고 금액을 얼마인지 다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옥자 권사님 10,000유로, 문석훈 집사님 10,000유로, 뭐 최하라 자매님 10,000유로 이런 식으로 계속 그걸 일일이 헌금한 성도 이름을 다 말하고 헌금액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신기했죠. 보통 한국 교회는 주보에다 이름을 적는데 여긴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뭐 주보 이름도 안 적지만 근데 그렇게 색다른 어떤 예배 모습, 뭐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어딜 가면 예배 모습이 다 다른 겁니다. 그렇게 그거는 그 사람들의 어떤 특징적인 문화에 따라서 어떤 성품이나 성격에 따라서 예배 모습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름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나 예배의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일치를 이루고 다름은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도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그러나 그 안에 지체가 다르든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의 몸이지만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뭐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는데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거죠. 눈은 보는 역할, 코는 냄새 맡는 역할, 입은 말하는 역할, 손은 뭔가를 만지고 만드는 역할, 발은 걷는 역할. 근데 이렇게 다른 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야 발한테 너는 왜 보지 못하냐 이 멍청한 녀석아 이러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눈한테 너는 왜 뭘 만들지 못하니 이 어리석은 녀석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다른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너는 왜 우리와 다르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일치를 이루지만 다양성은 인정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우리는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찬의 6번째 의미 성도의 교제였어요. 성도들이 하나의 성찬을 이루면서 하나의 형제 자매라는 생각을 우리가 기억하고 서로 다른 모습을 갖고 있지만 하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것이 성찬의 의미다. 이런 뜻입니다. 되게 정말로 감동적일 네. 것 같아요, 목사님. 네. 주일에 온 세계에서 다 같이 같은 성경 말씀 읽고 예배한다 그러면은 네. 이게 맞아요. 자매님 같은 분이 정말 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할 때 비록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은 아직 일치를 시키지 못했지만 성서 일과를 전 세계 교회가 같이 읽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찬을 전 세계 교회가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시차가 있어서 같은 시간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그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우리 같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있구나. 전 세계 교회가 같이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고 있구나. 바로 이것이 에큐메니칼 정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예배뿐만 아니라 어디에 나가서도 어떤 기독교 신자를 만났을 때 우리는 같은 말씀을 이 주에 나누는 같은 신앙인이구나. 같은 성찬을 나누는 같은 신앙인이구나. 같은 신앙을 고백을 드리는 같은 신앙이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너무 귀하다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그들을 이교나 이단이나 경쟁 상태나 우리가 다퉈야 될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해야 될 하나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는 거죠. 자매님 멋있습니다. 바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였어요. 되게 더 하나 되는 느낌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다 같이 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성경책을 본다는 것도 일단 하나가 되는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눈다는 게 같은 거죠. 이제 하나의 교회를 섬긴다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다렘슈타트 중앙교회를 섬긴다는 거는 그 섬기는 사람들이 이번 주일에는 같은 한 목사님에게 같은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나눌 거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배 끝나고 나면 야,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뭐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시겠지만 야, 이건 좀 이해가 안 되지 않냐? 뭐 이런 것 좀 도전이 되지 않냐? 이렇게 하면 서로 얘기할 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런 게 하나가 될 수도 있는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하나의 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전 세계 교회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야, 너네도 옆에 가톨릭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가서 야, 너네도 이번 주 이 말씀 나눴냐? 그러면서 너네 신부님 뭐라고 얘기하든 우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하면서 뭐 다른 부분도 찾고 같은 부분도 찾고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하진 않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의 대화의 물꼬를 트고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않지만 그럴 기회는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요. 제가 그런 멋있는 컨셉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되게 우리가 거시적으로 봐서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공동체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나누면서 한 어떤 가정이 회복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개신교고 남편은 가톨릭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이제 서로 그런 의식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개신교 신자였던 부인은 왠지 가톨릭 남편이 이교처럼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몰랐을 때는 저 다른 신을 섬기는 종교 그래갖고 좀 야, 너네는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니? 너는 왜 그렇게 하니? 이렇게 하면서 약간 비판적이고 정죄하는 마음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나누고 나서 그분이 생각이 바뀌고 남편하고 갈등이 해결이 된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막 비판적인 시선, 이상한 시선, 뭐 정죄 시선으로 봤는데 이게 달라져가지고 가톨릭 교회도 우리의 형제구나. 하나의 몸이구나.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성찬을 나누는 하나의 교회구나. 다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그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서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간증이었어요. 저는 그냥 단지 거시적으로 우리 교회가 그만 싸우고 하나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정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어떤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의 일치를 이뤄갈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나눔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7번으로 가려고 합니다. 종말론적인 식사.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아멘. 이것도 이제 제가 예배 시간마다 꼭 하는 멘트죠.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해달라.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잖아요. 성찬은 종말론적인 식사입니다. 종말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종말. 우리 기독교는 종말론적인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종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날? 네, 심판의 날이죠. 근데 종말이라는 게 말의 그 언어적인 의미가 뭐예요? 종말이라는 게. 끝나는 거? 예, 끝나는 거죠.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끝나는 거죠. 끝이 나는 거. 이 세상이 끝난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이 끝나는 게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맞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안 좋은 일이죠. 자꾸 옛날에 종말에 대한 영화들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뭐 투모로우, 그래서 환경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다든가. 그 전에는 뭐 동물에 의해서 뭐 박쥐들이 세상에 나타났고 세상이 종말한다든가.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특별히 이렇게 기후 변화에 의해서 세상이 종말이 고한다 이런 영화가 많이 나와요. 다 그런 목사님 그거 아세요? 외국에서는 내일 모레라고 영화가 나왔고 한국 사람들은 내일 모레면 걱정 안 한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내일 그 영화 이름을 투모로우라고 바꾼 거 아세요? 아, 그래요? 한국 원래는 사람들한테는 내일 모레는 너무 멀게 느껴지기 아. 때문에 한국에서만 네. 제목을 더 데이 애프터 투모로우가 내일 모레가 아니라 내일로 아. 바꾼 거래요. 재밌네요. 우리는 성격이 급해서 내일 모레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내일이 어딨어? 오늘도 바쁜데. 네.
어쨌거나 그 종말에 대한 영화들이 많은데 이제 종말에 대한 영화들의 공통점은 굉장히 우울하다는 거죠. 부정적이고. 세상 사람들은 종말을 두려워합니다. 뭐 저 어렸을 때는 석유가 다 떨어져서 이제 뭐 세상이 끝난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많아요. 그 종말론은 시대가 변하면서 계속 나옵니다. 옛날은 노스트라다무스가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2000년, 1900년대에서 2000년 넘어올 때는 Y2K, 자매님도 아시죠? Y2K? Y2K. 그러니까 1900년도에서 2000년 넘어올 때 그 컴퓨터가 다 이진법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컴퓨터가 2000이라는 숫자를 인식을 못하면 이제 멈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2000년이 되면 컴퓨터 세계적으로 그 세계를 움직이는 모든 컴퓨터들이 활동을 멈춰가지고 세상이 멸망한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제 순간 수많은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부정적이죠. 다 싫어하고. 하지만 기독교에서 종말론은 우리 하라자매님 말한 것처럼 세상이 끝나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때문에, 즉 하나님 나라가 열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부정적이고 기피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이고 우리가 기다려야 할 대상이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종말의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열처녀 비유죠. 그래서 열처녀 비유는 마지막 날에, 거기서는 이제 신랑이 오는 날로 비유하죠. 신랑이 오는 날 열처녀가 있는데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려면은 그 기름의 불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서 신랑이 오는 날 이제 잔치에 들어갔지만,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그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못해서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늘 깨어서 기름을 준비해라. 그게 이제 그 열처녀 비유의 핵심이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게 종말이거든요. 종말의 날. 종말의 날 우리는 마치 지혜로운 열처녀가 기름을 준비하듯 우리도 믿음을 준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준비해서 한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종말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되게 핵심이에요. 재림교리도 그 안에서 이해를 할 수 있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는데 다시 이 땅에 오신다. 재림하신다라는 건데, 그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신앙,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을 준비하는 신앙, 그게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그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든지 디모데후서 전후서 보면 그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종말론적인 신앙에 세워진 공동체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맨 처음에 시작이 되자마자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교회에다 바치고 그렇게 살았죠. 왜냐하면 그들은 곧 종말이 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곧 다시 오시겠다. 너희 중에 살아서 나를 볼 자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날마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자기 재산을 다 교회에다 바쳤던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 안에.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시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예수님의 약속이 거짓말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없는 건가?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신 건가? 그러면서 주위에 이제 사람들이 하나씩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제 두려움이 떨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구원을 받는 건가? 지옥에 떨어지는 건가? 그래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야, 주님은 곧 오신다. 그분을 계속 기다려라. 그래서 신약성경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기도 하지만 재림이기도 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인류의 마지막 날에 완성이 되거든요. 우리가 죽으면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잠을 잔다고 표현했어요. 어디서 자냐면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로는 스올 혹은 셰올, 그다음에 헬라어로는 하데스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바실레이아 투테우, 하나님 나라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게헨나에 가는 거죠. 부활, 재림의 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재림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잠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지만 우리는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죠. 그 재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류의 마지막, 그거를 기다리는 신앙,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제 뭐 기독교 안에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할 때까지 시간적인 텀이 얼마나 있느냐. 어떤 사람은 죽자마자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아니죠. 죽으면 자다가 부활한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잠자는 시간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잠을 자는 시간을 인식하나요? 내가 잠을 자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선잠을 자거나 잠에서 깼거나, 아 내가 자고 있구나, 자야지 이런 생각하면은 자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는 사람은 인식이 없어요. 그냥 누웠다 눈을 뜨면은 아침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실제로는 죽음과 부활 사이에 시간적인 텀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우리가 모르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장으로는 우리는 죽은 다음에 바로 부활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런 논란이 기독교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핵심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는데 이 날이 바로 재림의 때고 심판의 날이고 종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공동체다. 종말을 기다리는 게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우리 신앙에 위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 이유는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 날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세상의 상이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염려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들도 재림이 오시지 않을 거다. 세상이 끝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세상의 삶에 매진하게 돼요. 종말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세상의 삶에만 매진하는 겁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냥 먹고 살고 돈 벌고 뭐 연애하고 취미하고 재미 이런 데만 몰두하며 사는 거예요. 재림, 종말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러나 우리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이다. 끝이 난다는 것을 기억하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 종말을 기억하는 신앙을 가지면요, 이게 우리의 현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종말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요? 이 세상의 삶에만 매진하죠. 그죠? 먹고 마시고 돈 벌고 노는 일에. 하지만 미래에 종말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 심판이 있고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이 현재의 삶을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시간 이해는요, 세상 사람들의 시간 이해는 어떤 시간 이해죠? 크로노스. 네, 맞아요. 크로노스. 크로노스는 연대기적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흐르는 시간. 과거가 현재가 되고 현재가 미래가 되는 시간. 흐르는 시간. 이게 세상 사람들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잘 살기 위해 현재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현재의 삶은 과거의 삶의 영향이고,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잘 들리세요? 마이크가 계속 소리가 갑자기 반복돼서 하울링처럼 나진 않죠? 저한테는 그렇게 들려서 아니면 아, 다행이에요. 잠깐 그랬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괜찮죠? 네. 연대기적 시간이에요. 그래서 과거를 제대로 사는 사람은 현재를 잘 사는 거고, 현재를 잘 사는 사람은 미래를 잘 사는 거죠.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야, 너 지금 열심히 살아야지. 노후도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래야 네가 편안한 삶을 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시간 이해는 뭐냐면요. 미래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미래가 과거를 재해석하는 삶이에요. 이 미래가 뭡니까? 바로 종말이죠. 예수님의 재림, 심판, 하나님 나라. 이렇게 미래를 믿는 사람들은 현재의 삶이 달라져요. 더 이상 세상의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서 나를 높이고 내세우려고 살지 않고 이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래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과거의 삶이 재해석돼요. 세상 사람들은 과거가 대부분 후회스럽죠. 아, 내가 그때 그렇게 살았지. 좀 더 도덕적으로 살고 열심히 살았으면 더 나은 미래를 가졌을 텐데. 지금 충분히 잘 살고 있어도 과거를 늘 후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해요.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미래를,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은 과거를 더 이상 후회 대상으로 여기지 않죠.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과거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과거의 나의 죄된 모습, 잘못된 모습을 잊어버려야 돼요. 과거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가 그런 삶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그 안에서 감사를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은 미래, 종말의 미래,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소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현재의 삶이 변화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과거를 재해석하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성찬을 할 때마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성찬을 하는 것이 왜 종말을 기억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의 몸, 우리가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몸이고 또 다시 오실 몸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아,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몸이지만 다시 오실 몸이구나. 예수님은 몸으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고 몸으로 재림하십니다. 우리가 봤던 그 과거의 사람들이 봤던 몸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몸을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과거의 삶을 재해석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찬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좀 설명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잘 전달이 됐나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하네요. 핵심은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셨지만 재림하실 몸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서 재림을 기억하고 그 재림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현재의 삶을 단지 세상에 몰두한 삶이 아니라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종말론적인 식사라는 것은 제가 방금 의미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기억하고 준비한 신앙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게 될 잔치를 미리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천국 잔치를 미리 경험한다. 첫 번째로는 재림을 기억. 물론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 먹고 마시지는 않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이다. 기쁨과 평강이다. 의와 기쁨과 평강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먹고 마시지는 않아요.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하셨다 재림하신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거는요 지금 잔치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너무 분위기가 침울해져 있지만 사실은 잔치예요. 제가 성찬 배종사 할 때 그런 말 하는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찬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성찬은 잔치예요. 왜 잔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몸을 먹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몸을 먹음으로써 재림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게 잔치죠. 천국 잔치죠. 근데 그 잔치를 미리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성찬이에요. 그래서 성찬은 기쁨의 잔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질문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성찬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 아멘. 여기 보면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자신을 마시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합당하지 않게가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들 어떤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느낌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 믿지 않는 마음. 근데 가능한 해석이죠. 믿지 않고 그냥 참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반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고 믿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 제자들이 있었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서 생업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성찬식을 행해 주심으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의 예수님을 깨닫고 믿게 되었다. 그런 역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떤 교회들은 세례 받은 사람만 성찬을 참여시켜요. 그건 이제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사람만 성찬에 참여시키는 거죠. 근데 저희는 그러지 않고 방문자들도 다 참여시키고 자기가 믿음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저희는 초대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믿지 않더라도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보자면 여기서 합당하지 않게라는 것은 믿지 않는 마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이제 뜻이 되는 거죠. 그럼 잔치인데 기뻐하지 않게? 기뻐하지 않게. 네, 그것도 가능한 해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쁜 마음이 없이. 네. 이제 이거는 굉장히 많은 신앙인들이 빠져있는 오류라고 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런 지적을 했어요. 현대 예배는, 그러니까 특별히 성찬식은 장례식이 되었다. 원래 성찬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잔치여야 되는 거잖아요. 천국 잔치를 미리 경험하는 잔치. 근데 우리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대부분의 성찬식, 우리도 기억을 하지만 굉장히 분위기가 묵직하잖아요. 장엄하죠. 막 웬 말인가 날 위하여, 그렇게 무거운 찬양 막 반주하면서 사람들 회개기도 하고 막 주여 회개기도 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나가서 무뚝뚝한 표정으로 성찬을 먹고 마시고 이랬잖아요. 분위기가. 기쁜 마음이라기보다는 약간 어두운 마음으로 참여를 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성찬을 너무 예수님의 몸을 너무 죽으심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거예요. 너무 회개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사람들이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은 죽으신 몸이기도 하지만 부활하신 몸이고 재림하실 몸이기 때문에 잔치 요소가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이제 십자가 죽으심만을 생각하니까 분위기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말씀처럼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뭘까요?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마시는 것이 죄를 짓는 거다. 여기서 합당하지 않게는 무슨 뜻일까요? 그냥 의견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저만 말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이야기도 듣고 싶어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기대됩니다, 여러분들. 뭘까요?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몸을 먹거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죄를 짓는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십니까? 뭔가 우리 하라자매님 골똘히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안 나시는지 머리를 극적극적 하시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회개하지 않고로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믿음이 없다 이거 비슷한 뜻이긴 한데, 그래서 옛날에 이제 주로 칼빈주의 전통이 그렇거든요. 합당하지 않게를 회개하지 않고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주님의 빵을 먹거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칼빈주의 전통의 성찬식을 보면 그 앞에 참회의 기도 시간이 있어요. 제가 아까 부른 찬양 있잖아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거가 뭐 하는 시간이냐면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같이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묵직해지고 무거워지고 막 근엄해지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 바울이 이거를 왜 썼는가 이제 맥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합당하지 않게라는 거는 바울 당시의 성찬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 당시 초대교회 예배는요, 말씀과 성찬이 핵심이었습니다. 예배 대부분의 순서가 말씀과 성찬 외에는 없었어요. 다른 순서가 특별히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과 성찬만이 중요한 순서였는데 이거를 따로 구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말씀 듣는 시간이 따로 있고 성찬하는 시간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성찬을 하면서 말씀을 나눴어요. 예배가 밥만 먹는 사람. 그러니까 예배가 이제 빵 먹으면서 포도주 마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게 예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밥 먹고 막걸리 마시면서 말씀을 나눈 거죠. 네, 너무 좀 이렇게 속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당시 포도주라는 게 전통 술이잖아요, 그 문화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서 성찬식을 우리는 밥하고 막걸리 놓고 해야 된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뭐 그런 거는 사족이지만 그랬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랬어요. 근데 그 예배를 2시간, 3시간 막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여러분들? 취하는 취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야, 취하는 사람이. 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목사님 얘기하는데 앞에 성자 얘기하는데 막 취해가지고 꼬장도 부리고 옆 사람들하고 싸우고 이러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합당하지 않게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너무 많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먹으라 이런 뜻이에요, 문맥상. 그래서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게 그런 맥락인 거예요. 사람들 예배 드리면서 너무 많이 마셔갖고 취하니까 하지 말라, 적당히 하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고린도전서 11장 맥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야 니네 집에 없냐 먹을 거? 니네 집에 포도주 없니? 빵 없어? 집에서 먹고 마셔. 왜 교회 와서 그렇게 먹고 마시는 거야? 그래서 적당히 좀 해.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집에 가서 먹어.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원래 유대인, 그러니까 과거에는 유대인 공동체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공동체들이 이제 사회적인 위치나 지위에 따라서 그 구분이 돼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유대인의 성전에 보면
뭐 이방인의 뜰 이런 거 혹시 아세요? 유대인 성전에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뜰들이 있어요. 뜰이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막 이런 뜰들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들어본 적 없네. 들어본 적 있으시죠? 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게 뭐냐면 다 구분이거든요. 구분. 지성소는 성직자만 들어갈 수 있고 성소는 신앙인만 들어올 수 있고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은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와요. 이방인은 성소를 못 들어갑니다. 여인의 뜰은 여인은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성소에 못 들어가요. 남자 신앙인만 성소에 들어가고 그중에 성직자만 지성소에 들어가요. 이런 것들이 다 구분이거든요. 옛날에는 그렇게 구분이 돼 있었어요. 근데 초대교회의 가장 파격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공동체의 아주 파격적인 거는 이런 뜰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방인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래서 바울이 여자들은 머리에 뭐 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당시에는 그러니까 몸을 파는 여자들이 머리에 뭘 안 쓰고 다녔대요. 근데 일반 여자들은 다 쓰고 다녔고. 근데 사람들이 자유를 누린다고 뭐 그런 거 안 쓰고 교회 오니까 쓰라고 했던 거. 어쨌든 교회 안에 여자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고 이 안에 유대인도 있었고 뭐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주인도 있고 종도 있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예배의 가장 파격적인 부분이었어요. 구분이 없어진 거예요. 차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안에 모든 종류와 모든 지위와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자, 남자, 부자, 거지, 뭐 종, 주인. 근데 이게 예배 처음 들 때는 괜찮은데 이제 취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취하니까. 예를 들어서 주인이 예배 드리다가 포도주를 좀 과하게 마셔서 약간 취기가 왔어요. 알딸딸해졌어요. 근데 자기 집 종이 옆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저런 종놈이 어떻게 나랑 같은 공간에서 같이 겸상을 하냐 이러면서 이제 이런 게 갈등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거를 금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차별을 없애고 하나로 예배 드리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자꾸 망쳤던 이 잔을 지나치게 먹는 거 이것들을 이제 경계했던 거예요. 합당하게 적당히 마셔라. 적당히. 성찬이 옛날에 양날의 검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눴지만 성찬은 너무 좋은 의미를 많이 갖고 있죠. 예수님을 믿고 깨닫게 하는 것, 또 하나 되게 하는 것, 또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 그런데 취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됨이 갈라지고 갈등이 생기고 은혜가 오히려 떨어지고 막. 그래서 합당하게 먹고 마시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예배가 아까 말씀과 성찬이 하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예배가 발전되면서 성찬이 두 개로 나뉘어요. 성찬과 하나는 뭐죠? 아니, 그러니까 말씀은 그대로 있고 성찬이 두 개로 나뉘어요. 성찬이. 첫 번째로는 성찬이고 두 번째로는 세례? 애찬. 예, 애찬. 우리 애찬. 김예찬 형제님의 이름과 비슷한 애찬으로 나눠요. 그래서 성찬은 예배 중간에 들어가서 예배 하나의 의식이 되었고 애찬은 예배 끝나고 하는 의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찬식 때는 조금만 먹고 한 잔 정도만 마시는 거죠.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애찬 교제할 때는 뭐 원하는 대로 마시고. 그래도 예배 중간에 막 이렇게 취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예배 끝나고 하는 게 나으니까 이런 식으로 예배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성찬의 오해의 핵심은 뭐냐면 합당하지 않게는 회개하지 않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성찬을 회개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묵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만 묵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찬은 잔치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의 몸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잔치. 그래서 성찬은 장례식이 아니라 잔치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성찬에 대한 오해?
네. 없으시면 예배의 의미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재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재현합니까? 말씀과 성찬. 이거 이미 다 설명드린 건데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재현합니다. 구원 사건이라고 하면은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재림을 의미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구원 사건을 재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구원 사건인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을 재현합니까? 제가 질문을 좀 어렵게 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에 대한 말씀을 나눔으로써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을 재현하는 거죠. 네, 기억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재현하기 위해서 교회력을 따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력. 교회력의 절기들이 뭐가 있었죠? 첫 번째 절기 대림. 재림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절기. 초림은 성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는 뭐였습니까? 성탄절.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절기. 예수님의 탄생은 성육신인데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임마누엘. 이것을 기억하는 절기죠. 세 번째 절기가 무엇입니까? 성탄절 다음에 이게 제일 어렵죠. 여러분들이 제일. 하라자매님 안 들려요. 고난주. 고난주간은 이제 네 번째 절기 중에 주연절. 네, 주연절. 세 번째 절기는 주연절입니다. 인간 예수님으로 오셨고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 드러난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에피판이에요, 목사님? 네, 에피판입니다. P가 I, PH 이거죠? 철자가 네, 헷갈리네. 예수님에게서 사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난 사건. 대림절은 아드벤트, 성탄절은 바이나흐트. 주연절 다음이 뭘까요? 사순절. 예, 사순절. 사순절은 40일간 지킨다고 해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이 뭘 하는 기간이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 고난을 기억. 성경에서 40일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간 방황했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40년. 백성들이 40년간 방황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40일간 이제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사순절이 40일인데 6주예요, 6주. 이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하라자매님 말씀하신 고난주간. 홀리위크, 영어로 홀리위크 하는데 이 고난주간에 무슨 일이 있죠? 이제 사순절의 첫날을 우리가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고 고난주간의 목요일은 세족 목요일. 독일어로는 그린 도너스탁이죠. 도너스탁이고 그 다음에 성금요일 카프라이타. 그 다음에 성토요일 독일어로는 그린 잠스탁이라고 할 거예요. 세족 목요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행하시고
이때 성찬식도 같이 행하셨어요. 세종목일에. 근데 보통 교회 전통은 수요일에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하고 세종목요일에는 세족식을 행하고 성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이죠. 그리고 성토요일은 예수님이 무덤에 머물러 계신 잠자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세계에 머물러 계셨던 순간이고 그 다음에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연중한 다음에 부활절. 부활절의 첫 번째를 부활주일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주일. 부활절 다음이 뭡니까? 성령 네. 강림절. 맞아요. 성령 강림. 이 성령 강림절이 끝나면 다시 대림절로 들어가죠. 저희가 지금 성령 강림 후 24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는데 11월 마지막 주가 되면 다시 대림절로 돌아갑니다. 보면 예수님의 재림, 대림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죠. 여기 재림. 그리고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 주연절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사순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 그리고 부활은 부활절. 그래서 이 교회력에 따라 말씀을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재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절기, 성령강림절, 대림절, 성탄절, 주한절, 사순절, 부활절 이렇게 계속 그 예수님에 관한 사건들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건들을 재현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력에 따르지 않고 설교를 하면 이 구원 사건을 재현할 수가 없는 거죠. 맨날 아브라함 설교, 요셉 설교 하면 그런 것도 의미가 있고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이 재현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이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이 재현되지 기억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되고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찬은 뭐 제가 설명드렸지만 자명하죠. 예수님의 죽으심의 몸, 또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몸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재현하는 겁니다. 예배 첫 번째 이미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예배는요,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재현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는 그래요. 다른 예배는 괜찮아요. 다른 예배에는 다른 얘기 해도 됩니다. 가정에 대한 이야기 해도 되고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얘기 해도 되고 아브라함 얘기, 노아 얘기, 다윗 얘기만 해도 돼요. 그러나 주일 예배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이 재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선포가 되어져야 돼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그것이 예배의 참된 의미이기 때문에 성찬을 매주 행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재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재현하고 반복적으로 기억해야지만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런 반복적인 이야기들이 때론 우리에게 좀 지루하게 들릴 때도 있어요. 제가 10년 정도 이 교회력 설교를 했잖아요. 저희 교회 10년 다니신 분들은 이제 대림절인데 목사님 설교 대충 이런 거 하겠네? 다 아시죠 이제. 성경강림절인데 목사님 대충 뭐 설교 이런 거 하겠네? 어떤 분들 이야기 들으니까 본문하고 제목만 보면 목사님 설교가 이미 보인다 들린다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그럴 만도 하죠.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우리에게 지루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우리의 신앙은 탕자가 되는 거예요. 고아가 되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엄한 곳에서 헤매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는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교회를 20년 30년 다니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왜 돌아가셨냐? 그럼 할 말이 없어요. 부활이 무슨 의미냐? 재림이 왜 어떤 거냐? 그러면 떠오르는 게 전혀 없어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 믿는 게 아니죠.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믿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기억하고 되새기고 말하고 선포해지고 마음에 새기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그래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와 부활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혹시 구원 사건의 재현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예배의 두 번째 의미. 첫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재현하는 것이 예배의 의미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이 예배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만남. 이번에 우크라이나 갔을 때 우리 지은 자매와 문석근 집사님 이 노래를 불렀죠. 만남. 우리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제가 여러 번 추천을 했고 여러분들 부르셨는데 선교사님들이 아주 엄청 좋아하셨던 만남. 이 만남이 저는 곧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신앙. 요한일서 1장 7절 그렇게 말하죠.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귐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다. 사귐이에요. 신앙은 사귐이에요. 신앙은 만남이고, 신앙은 사귐이고, 신앙은 교제고, 또 신앙은 연애죠. 하나님과의 연애. 만남. 만남 뭐 다른 말로 뭡니까? 데이트.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사귐인데 두 가지 차원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와 이웃들의 사귐이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이거예요. 너 하나님과도 만나고 이웃과도 만나. 다른 말로 하면 너 하나님과도 사귀고 이웃과도 사겨. 너 하나님과도 사랑하고 이웃과도 사랑해. 연애해. 그런 거죠. 이 사귐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는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 보통 기도와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맞죠? 하지만 그 기도와 말씀조차도 예배의 요소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귐이라는 것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하나님과의 교제다. 또한 예배는 이웃과의 교제다. 첫 번째 보면은 우리가 이거 저번에 나눴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봉사이면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봉사죠. 이거를 우리가 고테스 디인스트라고 부르죠. 예배라는 말인데 루터가 만든 말이에요. 마틴 루터. 원래 루터 이전에 예배를 뭐라고 불렀냐면 미사라고 불렀어요. 메세. 하일리게 메세. 메세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제사란 뜻이에요. 제사. 구약에 있던 희생 제사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구약의 그 가톨릭의 메세는 좀 제사적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어떤 그 구약의 제사에서 우리가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바치듯이 어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예물을 바치고 어떤 성찬을 행하고 이런 의미가 강했어요. 근데 그거를 루터는 고테스 디엔스트라고 바뀌었어요. 제사는 뭐냐면 좀 일방적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차원의 일방적인 요소가 많죠. 그러나 예배는 쌍방의 차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봉사도 있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봉사가 있죠.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봉사, 양방의 차원. 그래서 고테스 디엔스트라는 말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교제라는 거죠. 메시지. 제사는 짝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 이렇게 높여드리는 거죠. 그런데 고테스 디엔스트, 하나님의 봉사는 쌍방의 차원, 만남이에요. 교제예요. 어떤 걸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봉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가 뭐가 있죠? 찬양. 네, 찬양.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
그게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봉사죠. 또 뭐가 있을까요? 헌, 네? 헌금? 네. 헌금도 되죠, 헌금. 하나님 주신 은혜의 일부를 다시 되돌려 드리면서 우리의 봉사도 하고. 뭐 기도도 있겠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렇다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봉사는 뭐가 있을까요? 성령님 보내주는 거. 성령의 임재, 말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쁨과 자유를 주시니까 말씀 하나님에 대한 봉사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어떤 기도나 성찬이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봉사가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봉사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봉사,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큰 부분일까요? 어떤 게 더 핵심적일까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이 봉사, 하나님이 주는 거. 맞아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봉사가 더 핵심적인 요소죠. 근데 사실 많은 신앙인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배를 마치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드리는 시간으로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죠. 뭐 찬양을 드리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 잘 정성껏 준비해서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물론 맞아요. 귀한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봉사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사건, 이게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사건, 이게 더 중요하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사건,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더 중점을 둬야 될 순서는 말씀을 듣고 성찬을 나누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신앙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찬양을 준비하고 뭐 기도도 준비해요. 그런데 정작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정신이 딴 데 있어요. 멍하죠. 드리는 것만 생각해요. 더 말씀을 잘 들어야지, 찬양을 잘 드려야지, 기도드려, 이것만 생각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에는 멍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시간마저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봉사라고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봉사라고 생각한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 감정, 내 마음에 드는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드리려고 애를 쓸 때가 많다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거예요. 들리는 말씀.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이런 말 하는데, 그럼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겠다는 뜻이잖아요. 내 귀에 달콤한 이야기,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그만 듣고, 나에게 책망이 되고 나에게 힘들게 하는 말씀, 고난으로 초대한 말씀은 외면해버리고, 부모님이 얘기하는데 아이고 잘했다,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말만 듣고, 야 너 이건 좀 더 해야지, 이거 좀 보완, 이런 얘기는 흘려듣고, 그런 거랑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봉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은 비록 우리가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 귀에 잘 들리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봉사로서의 차원이라는 거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은 거룩하게 됩니다. 영광을 받는다는 거는 좀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영광이라는 게 뭔지 제가 말씀드렸죠. 영광이 뭡니까?
히브리어로는 카봇, 헬라어로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카봇. 독사. 밑에서 아내가 얘기해줬어요. 독사라고. 제가 지금 순간 생각이 안 나는데. 밑에 아내가 제 얘기를 열심히 잘 듣고 있네요. 말씀만 벌써 우리 아내 두 번째 듣고 있어서 거의 가르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카봇 독사. 이게 무슨 뜻이죠? 영광?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하나님 네. 대신을 나타내는 맞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이게 영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지, 우리가 어떤 행위나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차이가 지금 잘 전달이 되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만들 수는 있어요. 좋은 비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뭔가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고 유명인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지만 그냥 우리의 목소리로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 뿐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의 표현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목사님, 네. 근데 네. 하나님의 봉사를 받는 것 자체가 그러면 네. 하나님의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음. 하나님의 봉사를 받는 걸로 이미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네, 좋은 접근입니다. 그렇게도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걸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낸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봉사를 하고 그거를 받는 것 자체가 그것도 하나님이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도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맞습니다, 선생님.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그냥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다만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 행동하고 우리가 죄 짓고 뭐 막 나가고 어떤 망나니로 살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신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설명을 잘 했나요? 이해가 전달이 잘 되었나요? 네.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말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됨을 노래하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거룩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 구별된. 예, 구별되는 거죠. 다른 거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게 뭐 성자가 되고 성인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질까요? 세상 사람들과 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되죠. 우리의 신분이 달라져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자녀, 사탄의 자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직분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그래서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옥의 자녀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경우에 거룩한다는 것을 도덕적으로 연결시켜요.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도덕적 존재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되면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짓말도 안 하고 사기도 안 치고 나쁜 짓도 안 하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도덕적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게 달라진다. 신분이 달라지고 직분이 달라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도 도덕적으로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도덕적으로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그는 거짓말을 하고 여전히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거룩하게 된 게 아닐까요? 도덕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거룩하게 된 게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말을 제가 이해하자면 거룩하게 된 건 맞지만 아직 도덕적이진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네요. 그렇죠? 맞아요, 집사님.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돼요. 우리의 신분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직분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의 운명이 달라져요,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러나 우리는 아직은 비도덕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퀄을 하면 돼요. 도덕적이니까 너는 거룩해, 비도덕적이니까 거룩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걸 이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순전한 기독교, 제가 옛날에 문석군 집사님께 추천을 드렸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는 거리가 먼 환경에서 자랐어요. 예를 들자면 마피아 집안에서 자란 거예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도둑질, 사기, 강도 이런 거를 보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게 그냥 삶이에요, 그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렇다면 자기가 평생을 그런 마피아 집안에서 비도덕적으로 살던 삶을 갑자기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렵다는 거죠. 일단 그의 머릿속에는 도덕과 비도덕의 구분이 어려워요. 그에게는 거짓말이나 사기나 강도짓이 삶이었어요. 근데 그게 비도덕적이라는 생각조차 못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차츰차츰 그가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아주 도덕적인 집안에서 자랐어요. 훌륭한 교사 집안, 어떤 법률가 집안 이런 데서 자랐다고 쳐요. 그런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교육받으면서 살아와서 삶이 도덕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진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거룩한 게 아니죠. 도덕적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가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에게는 도덕적인 삶이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런 도덕적으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덕적인 것과 거룩을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동일시하면 안 돼요. 그가 예수님 믿고 거룩하게 되었지만 아직은 비도덕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점점 더 어떤 신앙적인 교육과 권면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은 맞죠. 그래서 도덕적인 걸 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특히 요즘 기독교 비판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 저렇게 교회가 썩었냐고. 교회가 비도덕적일 수가 있냐고. 비도덕적인 걸 보니까 저들은 가짜 신앙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지만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도 말했지만 신앙인이라고 다 거룩한 건 아닙니다. 거룩을 향해 신앙인이라고 다 도덕적인 건 아니에요. 도덕을 향해 노력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신앙인이 비도덕적이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신앙인들이 신앙인이라고 도덕적이고 상관없다고 해서 마음껏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뭐 강도짓하고 이런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도덕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까 문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정 중에 있는 것이고, 네, 성숙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이며 사람의 응답입니다. 계시가 무슨 뜻인가요? 나타나는 거. 나타나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감추어진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많은 신앙인들이 계시다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신비적으로 생각하죠. 미래에 대한 얘기라고만 생각해요. 계시라고 하면 요한계시록 뭐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계시라는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요, 감춰진 것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들은 모든 게 감춰져 있어요. 원래는요. 성경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하죠. 볼 수 없다. 그게 감춰져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들은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 말씀하실 때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제 마음속에 지금 무슨 생각인지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모르죠. 근데 제가 말을 하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말씀함 너무 즐겁다.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이 시간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하면 아, 목사님 생각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계시가 일어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 말씀하실 때 그분의 생각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인데 특별히 계시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가운데 뭘 하는가? 응답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에 응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얘기할 때 뭐 예정론 얘기 많이 하는데, 예정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응답을, 관계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응답이 있어야 돼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권과 우리의 응답이 있어야 구원도 이루어지고 신앙이 이루어져요. 예정론은 주권을 강조한 겁니다. 어쨌거나 우리의 신앙에는 반드시 응답이 필요해요. 우리의 응답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응답은 아멘이죠. 아멘. 아멘이 원래 무슨 뜻입니까?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아멘. 무슨 뜻일까요? 아멘. 그렇게 네. 될지어다인가? 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어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또 아멘은 무슨 뜻일까요? 순종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이죠. 아멘이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에 아멘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그렇게 행한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1번만을 생각하죠. 그렇게 될 수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주세요. 라고만 고백하지만 사실 그 아멘은 내가 그렇게 되도록 행하겠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말씀이 있다고 해봅시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도시기도 해요. 근데 거기다 아멘을 했다는 것은 복음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도록 내가 노력하겠다, 이런 뜻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은 순종의 신앙이다, 순종의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아멘의 뜻은 무엇일까요?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는 아마 1번과 관계가 있는 뜻일 것 같습니다. 그대로 될 줄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될 줄을 이제 믿는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3번. 이거는 진실로란 뜻입니다. 진실로. 진정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 거 아시죠? 거기서 진실로가 아멘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아멘 아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를 진실로 진실로로 번역을 한 겁니다. 진심으로 믿는다는 거죠. 진심으로. 근데 우리가 이 아멘이라는 응답을, 고백을 사실 입술로만 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입버릇처럼. 뭐 얘기하면, 설교하면 아멘! 입버릇처럼, 뭔가 추임새처럼. 근데 진정으로 드리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게. 진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을 믿는 것이고, 진심으로 그 삶을 내가 살아내겠다는 순종의 선포로 드리는 고백이 아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멘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껏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아멘? 뭐 이렇게 한 적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멘은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이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진정으로 드리는 고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진심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내겠다는, 순종하겠다는 진심의 고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계시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다라는 거죠. 예배는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예배의 의미는, 예배는 공동체로 드려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공동체여야만 해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공동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동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으로 존재하시잖아요. 이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 방식이 공동체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지만 세 분이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게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공동체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공동체로 드려져야 합니다.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옛날에부터 예배는요, 주일 예배는 뭐라고 불렸냐면, 주일 예배가 주일 공동 예배라고 불렸어요. 원래 예배는 주일 공동 예배입니다. 옛날에는요, 원래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은 비록 우리가 영유아부 유소년부를 나눠서 예배를 드리지만 원래는 같이 드렸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공동으로 드리는 거니까. 모든 공동체가 공동으로 드리는 거니까. 지금은 어린이들이 너무 어른 예배 참여 힘들어하고, 어린이가 힘들어하니까 부모도 힘들어하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듣고 응답을 하기보다는 애들 뒤짝거리 하는 게 너무 바쁘니까 편의상 나눈 거지, 원래는 공동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공동체로 드려야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동체시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한창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온전한 의미의 예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온라인이라는 하나의 공간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각자 집에서 있고
연결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온전한 온라인 예배가, 아니, 온전한 공동 예배가 아니죠. 그래서 예배는 모여서 드려야 된다. 그게 예배의 온전한 의미다. 예배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식탁의 교제, 애찬식을 하면서 공동체를 모이는 것이 원래 예배의 의미다. 예배는 공동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지금까지? 네. 뭐 관련된 질문도 좋고 아니었는 질문도 괜찮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고민하고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주일마다 어쩌면 습관처럼 어쩌면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지만 이제 우리가 이 예배의 의미를 더욱 깊게 깨달았으니 이제 더욱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재현함으로 그 구원 사건을 기억하고 간직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를 이루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응답하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곧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예배의 의미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기억으로 남게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